자, 오늘 역대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 역대하는 그냥 한꺼번에 이 사건들이 목록이 돼 있어서 역대하 5장으로 넘어가요. 5장에서 11절 14절 말씀을 읽고 2장부터 5장까지 한꺼번에 이렇게 공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네잇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야훼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 높여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야훼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야훼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120명이 찬양을 하니까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거기에 임재하시는데 구름이 그냥 가득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서 있다. 하나님 은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전 건축에 이렇게 한꺼번에 1장부터 쭉 나오는데 그걸 통합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상징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님을 만나 뵙는 교회, 이걸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그런 걸 생각하면서 구약에 있는 그런 성전의 그 근거를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깨달을 수가 있어요. 지금 역대하의 1장부터 5장까지는 다 성전에 대한 겁니다. 지난 시간 1장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야말로 성공의 삶이기 때문에 이 이동했던 성막을 이제 이스라엘 본거지에 딱 안치를 해놓고 하나님은 절대 움직이 못합니다. 여기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움직이지 않은 성전을 그 성전은 다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만 딱 계시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신앙심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오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된다. 열방에 뛰어난 나라가 되고 인류의 나라가 된다.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이다. 이런 개념의 생각을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것인데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부분이 많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이제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산다면 내가 축복이 주지. 뭐 이런 개념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전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그것은 사실은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솔로몬을 그냥 맞춰서 짓기만 할 정도밖에 안 돼요. 물론 거기에 뭐 역군들이 뭐 18만 3천 명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다윗이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품에 안겼거든요. 그 솔로몬은 정말 복 있는 자죠.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아주 부경화를 그냥 누리고 세계 뛰어난 그런 지혜 왕으로서 소문이 나서 막 사방에 있는 각 나라들, 세계 나라들의 여왕이나 공주들이 전부 거기로 몰리니 솔로몬은 참 인생에 엄청난 부경화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아방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아온 솔로몬도 결과에 가서는 야, 인생이란 게 다 허무하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고 나서 한 일이 얘기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잠언서 전도서에 다 내가 얘기했지 않냐. 내 일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31장까지 한 달에 딱 하루에 한 절씩 다 읽게 돼 있어요. 한 절씩 한 장씩 읽게 돼 있어요. 아주 잠언서 보면 합당한 말입니다. 아주 너무너무 합당한 말이고요. 솔로몬이 물질 세계에서 겪었던 내용을 다 얘기해 주거든. 그 철학적인 내용으로 나중에는 이제 전도서에 가서 와 뭔지 모르겠지만 추상적이지만 인간의 일들이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게 철학자들 말과 똑같아요. 인간 실존의 현상을 철학자들이 망망대해 일회편주가 되어져서 흔들거리고 멀미나고 구토하고 이거 언제 죽을지 모르고 맨날 파도 휩싸이면서 걱정심이 한량이 없는 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가 어디론지 사라져버리지 않느냐. 그것이 눈에 안 보니까 철학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성전을 지으려고 그랬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 어디 가면 안 됩니다. 이제 성막 기본에 있어서 성막이 다윗 그 궁정에 있지 않았어요. 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사해가 이렇게 있고요. 요단강, 사해 이게 예루살렘이거든요. 홍해가 이렇게 있고요. 이게 지중해고 홍해고.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이제 애굽에서 떠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 거쳐서 뱅글뱅글 돌다가 사해 이 에돔 땅을 거쳐서 모압 족속을 지나서 암몬까지 갔다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으로 점령을 해요. 40년이고 40년 이 길이요. 40년의 세월이거든요. 그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막 종교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성막 율법과 설막을 받아요. 율법과 성막을 이렇게 설계도를 받아서 성막이 이제 구름기도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길갈에 딱 요단강 건너서 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사라졌어. 이제는 니네들이 만나 먹지 말고 식물을 심고 거두어서 먹어라.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정복을 했는데 12지파 전부 이제 점령해서 이제 대이스라엘 제국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형성이 돼서 이제까지 40년을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게 했죠. 그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보게 했죠. 그 다음에 수르 광야의 기적에서 마라의 쓴물을 먹게 했죠. 엘림에 와서 기가 막힌 휴식을 취하죠. 복을 받죠.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계시받죠.
이제는 성막이 이제 우리를 인도하러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성막이 계속 하나님이 직접 이제 여기 내려와서 땅에서 함께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거예요. 느보산까지.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 모세가 느보산 이제 죽어요. 이제 역습전 여호수아가 이제 그냥 떠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장군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전체를 이렇게 이스라엘 대제국을 만들어 놓고는 장군이 없어요. 여호수아 같은 장군이 없어. 다 점령해 놓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인데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인데. 그래서 없으니까 사사시대가 와서 이제 한 300년을 대통령 없이 계속 사사만 세워서 하나님이 명맥을 유지해. 그게 뭐 맨날 주위에 뭐 적군들이 침해 오니까 이쪽 뭐 아람에서 오지요, 암몬에서 오지요, 모압에서 오지요, 에돔에서 오지요. 뭐 거기에 뭐 아말렉이 이 블레셋이 있죠. 아말렉이 있죠. 이거 아말렉 왔다 갔다 산적들이니까 어디 붙을지 몰라. 이게 아말렉이 있죠. 뭐 미디안 광 여기 미디안에 저기 있죠. 이게 뭐 이쪽 위에는 또 뭐 아람 족속과 비슷한 헷 족속이나 이런 아수르 이게 나중에 아수르가 되지만 이런 족속들이 막 친구가 나 바산 여기 시돈 두로 이런 족속들이 전부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주위가 다 적이에요. 다 적. 그래서 일단 이런 사사시대에 이런 침투하고 뺏기고 막 침탈당하고 공물을 해놓고 다 뺏겨버리고 이렇게 이제 수탈이 많이 당하니까 국민들이 못 살아있거든. 우리도 왕을 좀 세웁시다. 암몬 보십시오. 모압 보십시오. 왕을 세우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 왜 왕이 없습니까? 결국에 이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우게 되는데 첫째 왕 사울 아주 멋있는 왕이 세워졌어요. 야 이제는 우리나라가 제대로 살겠다. 그 안정성을 갖고 싸움도 잘하고 뭐 장구도 뭐 엄청 많은 그 강성 대국을 만들어서 사울 왕이 쫙 하다가 지가 왕이 되니까 지가 하나님 돼버리는. 또 하나님이 칭쳐서 왕에서 끌어내리잖아요. 조그만 다윗에게 왕을 하라고 이제 기름을 부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전쟁에서 백전백승 하다 보니까 어른이 됐어요. 30쯤 됐어요. 그 다윗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함으로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2지파에 이스라엘 제국을 만들었으면 창시자고 다윗이 이제 통일 왕국을 만드는 진짜 강성 대국 주위 나라가 둘러볼 수 없는 아주 뭐 침공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 왕국을 말해. 다윗 왕국을 만든 거 왕국을. 그래서 결국 다윗 왕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별로 나타나요. 별로. 다윗이 저렇게 승리하고 왕이 된 모든 것은 다윗은 일생 내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근데 초록 목동을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거 한 가지 때문에 전쟁 들어가면 전쟁 이어버리고 골리앗이 쓰러져 버리고 이게 뭐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거야.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다. 내가 늙어서 이렇게 지난 세월 수십 년을 싸워도 싸웠지만 난 무기 배운 적도 없고 활 쏘는 거 배운 적도 없는데 양만 치는 데인데 이렇게 이기게 하시니 이 하나님이 계시면 든든하던 나라가 통일왕국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지려고 하는 거지. 법궤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었지만은 말씀을 모르는 경우에는 꼭 시행착오가 나와요. 말씀을 알 때는 시행착오가 안 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법궤를 그냥 술에 싣고 가지고 오려고 하고 그래서 우사가 죽어버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놈의 제사장들이 어디로 갔는지 율법사가 어디로 갔는지 왕한테 가르쳐주질 않아. 그래서 레인들에게 아름아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율법을 찾아서 레인
제사장들 앞에 세워서 어깨에 탁 모시고 다윗성까지 법궤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금은 기브온 산당에 성막이 여기 있어요. 성막. 기브온에 있습니다. 법궤는 다윗에 있고 여기에 있고. 좀 이상한 것 같잖아요. 성석이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법궤는 다윗 왕국 예루살렘에 있고 성막은 기브온에 있고.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 궁중 안에서 번제를 드릴 수 없으니까, 피비린 나는 번제를 거기서 드릴 수 없으니까 기브온 가서 1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요. 하나님 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참 존경을 잘 받아서 저렇게 훌륭한 왕이 되는 겁니다. 제가 되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솔로몬아, 내가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그랬는데 나는 피를 많이 흘려서 못 짓게 한다. 그래 내가 성전 준비를 다 해놨으니까 네가 다 지어야 된다. 아버지 말을 하나님 말처럼 듣는 솔로몬이 그대로 해요. 그대로. 그것이 이제 오늘 이제 역대하에 열왕기 상에 있던 내용들을 전부 소상하게 이 부분만 쫙 이렇게 밝혀놓은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근거는 뭐냐? 이 성전의 근거는 성막입니다. 성막을 모형을 가지고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막을. 자, 성막 우리 많이 배웠지만 성막에 이게 여기가 100규빗 그래서 100규빗 해봐야 50m입니다. 많이 해봐 50m. 좀 안 돼요. 100규빗. 알기 쉽게 매달아 갈게요. 이쪽 해봐야 25m야. 반이잖아. 25m. 그죠? 반 딱 자르면 정사각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 이게 하나님의 그 회막이에요. 회막. 이걸 회막이라 그래요. 이 가인 이걸 회막이에요. 회막. 회막은 하얀 그 세마포 그거로 막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기둥을 20개 박아가지고서. 이건 10개 박고 이렇게 치는 거예요. 구약이 이렇게 성막이거든요. 성막. 문이 여기에서 이제 기둥 4개 사이에 문이 딱 두고는 나머지 3개씩은 회막이에요. 그냥 전부 다 이렇게 하얀 포로 다 이렇게 면포로 2m 정도거든요. 사람이 못 내다볼 수 있도록 딱 2m 그 정도거든. 구약 시대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안에 성전이 있어요. 이게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막의 정사각형 이쪽에는 지성소다. 그래서 이게 해봤자 5m 10규빗이니까 10규빗 5m. 여기도 10규빗 5m씩이에요. 5m. 정사각형 5m. 여기도 5m. 그죠? 여기 이제 이 기둥이 4개가 있어요. 4개, 기둥 4개인데 이 4개에 이제 휘장이 이렇게 쫙 쳐 있어요. 휘장이. 여기 이제 지성소에 들어간 휘장이 이렇게 쳐 있거든. 휘장이. 여기 이제 그 홍색, 적색, 그다음에 청색, 흰색 실로 이제 꼬아서 만든 양탄을 가지고 꼬아서 만든 거기에 뭐 이렇게 천사의 구름 모습도 딱 보여. 휘장이 딱 있고 여기 법궤가 이제 여기에 쫙 안치돼 있어. 법궤가 하나님. 여기는 성소. 제사장만 들어가는 성소예요. 여기는 정금 등대가 7개가 있고 분향단 여기가 있고 떡상이 이쪽에 쫙 해서 떡이 12개가 김이 모락모락 나와요. 떡상에서. 그런데 이 모든 위에는 4겹으로 덮여 있는 이 성막이기 때문에 이 등불이 켜 있어야 이것 때문에 빛을 비춰요. 이것 때문에 등불 7개의 등불이 빛을 비춰서 환히 비치는 거예요. 환히 비치는 거예요. 지성소는 등불이 없어요. 그 벽이 전부 금이에요. 금. 아무로만 다 금이요. 여기 휘장이 없고 전부 이게 금이다. 벽이.
여기 조금 휴장이 있어서 기둥이 여기 5개입니다. 휴장이 있지만 이 금이 다 있고 이래서 천장은 금이 없지만 이래서 등불을 켜면 반사해서 아주 기이한 빛이 들어요. 하나님이 실제 눈으로 보이게 이제 내놓으신 그 모습은 결국 여기에서 법궤에서 이제 구름 기둥, 이게 이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요. 구약에는 이걸 백성들이 봐요. 눈으로. 여기 지성소에서 하나님 계시구나. 이거 봐요. 그렇게 살아요. 계속. 이게 물두멍. 여기는 이제 성소에 들어가려면 물에 손을 씻고 들어가야 돼. 물두멍. 그 다음에 번제단. 정사각형으로 번제단. 이것도 19위씩에서 5m씩 해서. 그 문으로 들어갔을 때 구약에는 문으로 사람이 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번제단에 가서 번제를 드리고, 이 번제단도 계속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기둥기둥이지만 구약의 번제단은 계속 이게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이것도 계속 불탑니다. 이게 번제가 하나님께 번제들은 계속 불타고 있어요. 이거 쉬면 안 돼요. 이것도. 그래서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번제를 드리고 회개하고, 제사장들은 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물두멍 씻고 피를 들어가서 성소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올리는 것이거든요. 구약에 이렇게 돼서 이 회막 밖에는 세상이고 회막 안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 구별이 돼요. 구별이. 이 안에 일들은 전부 레인들이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레인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고 간에 이 레인들 외에는 다 이런 데 모여서 이제 제사를, 이 번제를 드리고 응답을 받고 나가는 게 다시.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가기 때문에 여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여인들은 다 뜰에서 이제 양을 잡을 때 도와주고 빨래주고, 그리고 물두멍 물 넣고 막 그런 거 하는 거거든요. 양품 갖다 주고, 또 여기서 똥오줌 가리는 거 짐승들 다 버리고 집게로 버리고 피를 막 흘려보내고, 이런 일들을 여인들이 하는 겁니다. 구약엔 이렇게 돼서 죄가 회개되고 용서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귀가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이 바탕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데, 이 밖에 있는 요 회막에 대한 부분은 이제 당시에는 처음 이렇게 주랑이라 그래서 기둥을 다 세우고 이 귀화를 올려가지고서요, 사방에 다 문이 다 있어요. 솔로몬 성전은. 근데 이것이 이 뜰이 이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구약의 회막의 뜰과 성전의 뜰은 비교가 안 돼. 너무너무 커서 전 백성이 다 이제 번성하고 번성해가지고 60만 대군이 아니고 몇백만이 되니까 이게 이제 엄청난, 하나님 뵈러 오면 뭐 엄청나게 몰려오지 않겠지만 밤새 24시간 내 줄 서는 거죠. 그죠?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성경 5장까지 나온 거, 이거 이제 이 성전, 요 성소와 지성소,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성소와 지성, 이 성막이라 그래요. 성막. 구약에는 이 성막이 이제 성전이 되는데, 어떻게 지었냐, 그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 솔로몬 성전은 구약의 성막의 2배입니다. 2배. 2배 크기로 지어져요. 2배 크기로. 그래서 이건 어떤 회막으로 천으로 짓는 게 아니고 돌로 지어요. 돌로. 다윗이 죽기 전에 돌을 다 현재에서 다듬어 가지고 배로 가지고 와. 여기에 이 두로의 히람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히람. 이 사람을 통해서 다윗과 굉장히 친했거든요. 히람이 다윗 보고, 와,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이 왕을 시켰으니 와, 존경합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저 두로 히람 왕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해요. 꼭 성전 건축할 때 준비하는 거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보여요. 저쪽은 바알 신과 가깝거든. 시돈에 엣바알 왕이 있는데
여기는 엣발 왕이에요. 엣발. 이 왕은 누구냐? 아합 왕의 장인이요. 그죠? 엣발 땅 이세벨 있죠. 이세벨. 여기에 이제 이세벨 딸하고 아합하고 혼인 동맹을 했죠. 그죠? 이게 혼인 동맹이 가지고 나라가 더 가까워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성경 신약에 오면은 베니게라 그래. 베니게. 페키냐 그렇게 나와요. 베니게. 저희가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눈여겨보고 지중해가 딱 연안이라서 해양 민족들이 와서 무역을 하고 이걸 가서 그리스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로마로 가지고 가기도 하고 애굽으로 오기도 하고 막 그래요. 항구가 굉장히 이 이스라엘 편에 있는 뭐 지금의 뭐 텔아비브나 뭐 지금의 가자 찍고 이런 건 전혀 뭐 항구도 아니에요. 그건 별로 뭐 발전되지도 않았고요. 이스라엘 땅이었지만. 그 솔로몬 제국에 들어와서도 히람 왕 아들 성경에 나오면 이제 역대하에 나오면 후람이라고 후람은 이제 아들을 얘기하는 후람은 이 사람이 아들 후람이라는 왕이 됐어요. 후람 이 왕이 이게 아들인데 이 왕이 이제 솔로몬에게 굉장히 좋은 일을 합니다. 다윗 때처럼 히람 왕과 친해서 백양목을 가져오고 배로 이렇게 가져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돌도 깨가지고 가져오고. 이 솔로몬이 후람 왕과 또 친해져요. 아들끼리 친해져서 그 동맹을 계속 하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 솔로몬 부인으로 후궁으로 저 히람 왕 딸이 또 들어와요. 이 혼인 동맹이라는 게 신뢰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공격을 못 하는 거죠. 한패가 되는 것이고. 뭐 북쪽 이 두로 왕 쪽에는 뭐 이쪽하고 친교해야 자기도 사니까 그렇게 이제 정치를 하게 돼요. 정치가 다 그런 것이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은 전부 이제 대리석으로 짓습니다. 다. 그래서 이 성막보다 딱 2배예요. 여기가 구약에는 여기가 30규빗이니까 3, 5, 15, 15m거든요. 15m. 구약에는 성막이. 여기는 10규빗이니까 5m예요. 5m. 성막은 5m, 15m인데 여기는 30m를 60규빗, 65, 30, 60규빗. 여기는 20규빗. 그러면 2, 5, 10m죠. 10m. 자, 이건 하얗게 써야 되겠네요. 30. 여기는 10. 이렇게 배가 크게 짓습니다. 이게. 배가 크게. 솔로몬 성전 성막보다 2배 크기다. 그렇게 생각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높이 한 15m쯤 올라갑니다. 이거는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없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윗이 성경에 보면 다윗이 기도하는 중에 영감을 받아요. 제가 우리 교회 지을 때 영감 받아서 이렇게 짓는 것처럼 성경과 맞게 지으면서 시대와 환경에 맞게 기도하는 자는 그게 보여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보여. 그러니까 성막 종교에서 성전 종교를 갈 때는 이렇게 모양도 다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근원은 다 똑같아요. 크고 적은 것뿐이 근원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3층으로 3층으로. 이 성전이 지금 이제 3층으로 이제 지어요. 3층으로. 이렇게 1층, 2층, 3층 이렇게 되죠. 성막은 1, 2, 3층이 없잖아요. 단층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3층으로 지어져. 3층으로. 그래서 성전 벽에 이렇게 다락방을 지어요. 다락방. 창문을 내고 이렇게 다락방을 3층으로. 그래서 이 3층에 있는 이 다락방에 뭐 이제 성전 일하는 내인들, 뭐 제사장들, 곡물
관리하는 자들 이 방이 다 있어요. 그 기도하는 기도방이 쫙 있고요. 3층으로 지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성전을 건립해서 제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다윗이 다 알잖아요. 솔로몬은 몰라도. 이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3층으로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앞에는 이게 한 120 규빗이니까 60m, 120 규빗이거든요. 5m씩 계산하면 50, 60m예요. 60m. 이걸 뭐라 하면 낭실이라 낭실이라 그래서 이 막루란 뜻, 막루란 뜻 보셨죠? 성경에 막루가 나와요. 막루란 뜻이에요. 높이 올리는 막루인데 이제 성막에서 없던 것이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 기둥입니다. 기둥이 성전 앞에 딱 기둥이 두 개가 서 있어요. 이거를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계산을 여기다 세우는 거예요. 이건 야긴, 이건 보아스. 그래서 야긴은 세움이다. 세워주신다. 이건 보아스는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성전 앞에 딱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여기에 모양을 이렇게 돼요.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성전에 오면 이게 딱 눈에 보임. 이것이 한 20m 됩니다. 이 끝에 이렇게 이 위에 뭐 백합꽃이고 뭐 이런 형상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데 여기 한 5m 돼요. 5m. 이게 한 15m 되고 15m쯤 돼요. 그래서 20m 높이로 쫙 기둥이 서 있어요. 20m 높이로. 여기서 이제 갈색일 겁니다. 갈색. 이제 문이 이제 성전 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문짝 입구 문짝은 노수로 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런 성전 안에서 들어온 문들은 금으로 하고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이 벽돌은 전부 다 대리석이지만 이건 이제 다 대리석이지만 내부 성전 내부는 금입니다. 백향목 금백향목이에요. 금으로 씌운 백향목. 밖에는 대리석이지만 안에는 금으로 씌운. 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에서는 천장이 없었어요. 천장 그냥 이렇게 청색홍색, 자주색, 흰실로 쌓은 그 휘장만 쭉 덮어 있거든요.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 그 다음에 빨간 양털,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이 4겹으로 겹치거든. 근데 그건 사라지고 벽돌로 지어서 안에 이렇게 하고 천장도 이렇게 석가래를 백향목으로 해서 금을 다 입혀요. 금이 뭐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르죠. 저 조그만 성전 짓는데도 돈으로 계산이 안 돼요. 수백억이 들어가는 금이 이게 6천 달란트라 그러는데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그래서 이 성전이 조그맣다 생각해서 무시하면 안 돼요. 성전이 지금 이 솔로몬 성전 우리 교회 정도 그 정도 크기 될까? 한 회막이 이렇게 얼마지 안 나와 있는데 회막은 이제 솔로몬 궁전하고 연결이 돼서 뜰이 있어. 큰 뜰이 있고 이방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그러거든요. 이제 솔로몬 성전에 왔을 때는 이 원래 구약 성막에서는 그냥 이방의 뜰밖에 없어요. 조금인데 저게 한 300평 좀 넘습니다. 구약에 성막에 회막까지 하면. 신약에는 회막에는 이렇게 솔로몬 시대 회막은 안 나오고 이 성전 크기로만 했을 때 한 90평가 차이 나요. 90평 내부만 한 90평 적지 않아요? 그래도 이 성막보다는 이 지성소가 배가 크고 성수도 배가 크고 그건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은 왜 크냐? 야훼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공동체로 모이기 때문에 크게 질 수밖에 없어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 당시에는 하나님만 계신 거지, 거기가. 하나님만. 그리고 제상이 딱 이렇게 조직이 된 제상들만 들어와서 기도를 해준 때이기 때문에 여자도 못 들어가고 다른 지파도 못 들어가고 레위 제사장만 들어가는 거예요. 아론계. 그 성전이 조금 해도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신약에 와서는 이제 하나님 직접 나와서 휘장을 갈라버리고 다 오라 그러니까 교회는 크게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래서 이 성막에 대한 부분에서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뭐냐? 지금 지성소가 지금 요 하얀 거 요거 지성소고요. 예. 이게 이제 지성소죠. 이 지성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요 지성소, 여기 휘장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휘장이 그대로 휘장이 남아 있습니다. 지성소 들어가. 요건 이제 실로 짰어요. 성전인데도 금으로 안 하고 성막까지 똑같이 했어요. 여기다 그 천사 모양 이렇게 해가지고 공교롭게 실을 짜고 이렇게 우리 성전의 문지방에 제가 이렇게 도안해 놓은 것처럼 이런 천사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저 문에 제가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문장에 이렇게 예. 이게 천사의 모습. 그렇게 제가 해놨어요. 문자. 성전은 다 저런 표시로 했어요. 제가 성전은 다 저런 표시로 천사가 이렇게 손들고 기도하는 그런 문양을 만들어놨습니다. 어디서 배운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느껴서 영감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성막과 똑같아. 그러나 대리석, 영구히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래서 이렇게 벽돌로 이렇게 비바람 눈보라 쳐도 변함없는, 뭐 성막을 해도 비바람 치고 눈보라 쳐도 변함이 없었거든요. 뭐 성막이 찢어지거나 절대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성물이기 때문에 안 찢어지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미국의 랭카스타에 가도 거기도 기후가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펜실바니아에 있는데 그 가보니까 날씨가 청명을 흐리건 성막 그대로 있어요. 신기할 정도예요. 신기할 정도. 이거 성막이 자꾸 바람에 날립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동네가 무슨 동네? 유대인들의 동네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마차 타고 다니고요. 웃겨요. 그렇게 첨단과 가는 미국 사회에서 그 문화에서 산골 한 어마어마한 큰 산골 한 동네가요. 그게 한 유대인들만 살아요. 지금도 모자 까만 거 딱 쓰고요. 까만 도포 입고요. 말 타고 마차 타고 전기불 안 씁니다. 수도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농사 짓고 살아요. 지금도. 근데 시덕거리고 화목하고 그렇게 잘 살아요. 저건 그 동네에 이제 민속촌처럼 미국이 이제 허락을 해가지고서 이제 성경에 나온 이 성막을 그대로 지어내 세우는 곳인데 똑같아요. 크기가 똑같이 해놨어요. 거기를 이제 관광지로 해가지고서 이제 입장료 받고 외부 사람들이 국민들이 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의 성전은 이런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옵니다. 뭐 세계 용어로 다 이렇게 해석하면서 들어와요. 이렇게 설명이 들어와요.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요. 한국같이 이렇게 첨단 과학시대에 사는데 나는 산골에 들어가서 야외 성전을 딱 짓고 그렇게 농사 짓고 살 수 있을까? 힘들겠죠. 유대인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 자식들이 뉴욕이나 이런 데 이제 유학을 가면 그러니까 인연을 끊어버려요. 넌 세상에 타협하고 사니까 넌 선민이 아니야. 탁 끊어버려요. 그 정도로 지금도 그 선민 사상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스라엘 전쟁 나잖아요. 다 비행기 타고 갑니다. 나라 지키러 다 가요. 그 정도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이 국민들이 싸울 이유가 전혀 없어요. 전부 하나가 돼가지고 똘똘 뭉치죠. 이렇게 뭐 여야가 싸우고 뭐 대선에 뭐 서로 비웃고 거짓말하고 쇼를 하고 저러지 않죠. 그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그래서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건 뭐냐? 지성소의 법궤 똑같습니다. 똑같아. 그때 이 솔로몬 성전에는 법궤 한 가지만 남아 있어. 두 돌파만 딱 있고 나머지 아론의 쌍난 지팡이나 만나 항아리 없었어요. 돌파만 딱 하나, 둘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신학뒤에 와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저 법궤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졌어요. 그걸 고국자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못 찾아요. 그거 찾으면 우상이 되죠 이제.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그거 머리에 안 쓰시겠습니까? 못 찾아요. 뭐 고각자들이 골고다 산상에 뚫어서 뭐 이렇게 피가 흘린 구멍이 가면 거기 법궤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사람 생각이고 못 찾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걸 찾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돼. 그것이 우상이 돼버려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사라지게 해버린 거예요. 그런 능력 없겠습니까? 있죠. 법궤 그대로 있고요. 지성소에 분향당 그대로 있고 떡상 그대로 있고 이 등대 있는데 너무 성령이 크니까 등대가 10개가 있어. 5개. 물두멍도 크게 하얗게 그려야죠. 물두멍도 크게 이렇게 앞에가 있는데 바다라 그래요. 바다. 이걸 솔로몬 시대는 물두멍을 바다라 그랬어요. 바다. 큰 물두멍인데 이걸 바다라 그래. 한 4만 5천 리터 들은 큰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송아지가 다 끌고 있어요. 밑에서 이렇게 형상이 다 돼 있어. 끌고 있는 건 아니고 송아지가 다 받치고 있어요. 황소가 12마리가 받치고 있어요. 이 물두멍을. 그 제사장들이 다 싣고 들어가도 남음없이 있도록. 저게 4만 5천 리터면 막 그래서 너무 크게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바다. 의왕 조그만 것도 물이 엄청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물이 엄청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 물두멍이 이제 양옆에 5개씩 있어요. 이게 솔로몬 시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5개를 해서 이 물두멍에서 뭐 남북에 다 5개씩 있게 저쪽도 5개 그렇게 해서 놓고요. 번제단도 있어요. 번제단 있는데 이 번제단도 적지 않아요. 커요. 5m밖에 되지 않는 게 10m 이게 번제단 10m. 배가 커 배가. 철로 그물을 만들어서 이렇게 번제단. 이 높이가 5m예요. 이 높이가. 그래서 5m 높이다 되다 보니까 계단이 쫙 있어요. 여기.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도 계속 이제 불기둥이 올라가죠. 그죠? 불기둥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올라가는 거. 이렇게 해서 솔로몬 성전이 이렇게 지어놓은 것에 비하면 구약의 성막 종교의 그 상징인 성막은 이거보다 뭐 반밖에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솔로몬 성전 이제 앞에 이제 야긴과 보아스를 세우는 건 왜 세워놨을까? 그 이유를 뭐 다윗이 구상해서 한 것이니까 영감으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이스라엘 세웠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켜주신다. 다 그거거든요. 이 성전이 이제 하나님 여기 영원히 계신다고 보는 거예요. 영원히. 그래서 성막과 이 앞에 낭실이 이렇게 막루가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이 막루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세상을 다스리는 뭐 그런 것으로 의미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낭실에 창문들이 있습니다. 성전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성전은 교회를 지을 때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영감을 받아서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다윗이 그렇게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 틀린 것이 무엇이냐? 이
큰 바다에 12마리 황소 밑에 딱 짊어지고 있는 모습, 그것도 좀 다르고요. 물두멍 하나 있는데 10개가, 큰 바다 말고 10개가 양옆에 5개씩 있고, 등대도 5개씩 양옆에 다 있고, 크니까 그렇게 돼 있고, 성전 길이도 배가 크고요. 천장도 결국 보석으로 화려하게 받고 금으로 또 이렇게 백향목석 해가지고 하고, 이 장소가 중요해. 이 장소는 오르난 타작마당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 이것이 여부수 족속의 여부수 족속이거든요. 여부수 땅이거든. 이게 다이성이거든. 다이성이에요. 이것이 뭐냐, 모리아산이에요. 이 아브라함 때 모리아산, 그곳이에요. 그곳. 구약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근거가 딱 있어요. 근거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곳, 시온산. 이 시온산. 하나님이 시온에서부터 오신다. 전부 이게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쫙 연결이 돼요. 그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역사책에도 나오고 지명도 그대로 나오거든. 약간 발음법칙에서 변천된 지명도 있겠지만 이게 근거가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실제로 기록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그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달라도 그걸 믿는 것이 신상이 좋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반드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성경에 그대로 실제로 이렇게 증명을 해놓는 거예요.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이래서 노설 부어 만든 번제단 저것도 배나 크고요. 그다음 물두멍도 10개, 금증아대 10개, 떡상도 10개. 떡상도 이게 여기 떡상 하나 있는 거를 10개를 만들어서 나온 거예요. 사람 이게 제사장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래서 이제 그 후람이라는 사람이 이 히람의 왕 아들 두로의 왕 후람이 이제 성전 기물을 잘 만들고 견고하게 만드는 기술자들, 그 뭐라고 그래, 장인이라고 해요. 장인들을 불러다가 전부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회막 지을 때도 네 지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유다 지파에서 데려오고 다른 지파 단지파에 데려가지고 올리압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이렇게 만들지 않아. 실을 꼬기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 구약의 그 근거를 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고 멋있게 지어드릴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가 뭐 이렇게 아름답게 비싼 돈 주고 지어 저거 있으면 이웃을 돕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돈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더 아름답게 지어야 돼요. 더 믿음이 없어서 이만큼 짓지, 믿음이 더 크면 사방에다 금을 다 발라놨을 겁니다. 내가 아마 금 다 발라놨을 거야. 아마. 믿음이 너무 적으니까 여기 지성주라고 지금 다리에다만 금을 내가 발라놨는데 그 상징적으로 하는 것인데, 정말 믿음이 크면 빚을 내서 금을 갖다 붙여놔야 돼요. 하나님의 집은 왜 솔로몬이 그래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이 조그만 집에다 주님을 모시겠습니까? 여기는 그냥 분양한 곳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솔로몬이. 너무 적으니까. 세계 하늘을 다 지어서 아버지의 궁정을 지어도 부족한데 어떻게 이 조그만 여기에 100평도 안 되는 여기에 모시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제가 분양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말을 해요. 솔로몬도 마음이 양심이 있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어떻게 조그만 100평도 안에 88평쯤 되는 이곳에 모시고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냐. 이 생각 자체가 아버지가 생각한 거지만 생각 자체가 내가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요, 분양하려고 지은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솔로몬이. 그 아버지 그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솔로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성전을 지었고 성가대가 120명이 찬양하래요. 다 그도 레인들입니다. 다
고아 자손들. 헤만 같은 사람은 이게 재금 악기를 잘 여두둔하고, 그래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원래 솔로몬 성시고 오케스트라가 역사를 합니다. 우린 그게 오케스트라 없는 게 굉장히 내가 마음이 항상 좀 이렇게 안타까운데, 오케스트라가 5명만 있어도 좀 체면이 쓰겠는데 한 명도 없으니까 그냥 그냥 해봐야 피아노 하고 그냥 옛날 풍금이라 그러는데 저거 오르간하고 그거만 있으니까 죄송스러운데, 솔로몬 시대에 전부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전부 고아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레위 지파의 명맥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레위 지파의 저와 여러분, 그게 다 제사장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다 레위 지파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고, 그게 성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자 남자 불문하고 성전 딱 들어오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아삽과 이런 아삽의 그 뭐또 시편에 많이 노래가 나오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레위 지파들이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나팔 불고 재금 키우고 수금 키우고 해서 120명이 아주 성가대가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찬양 소리에서 구름이 성전에 가득 임했다고 5장 끝절에 나와요. 그 성전 지어놓고 하나님이 구름이 확 임하고 딱 끝나. 이제 다음 6장부터는 이제 뭐가 나오냐? 기도가 나와요. 거기서 기도하면 무엇이 벌어지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은 이게 뭐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지금 말씀만 들어 써놓은 것이거든요. 이게 실제를 이거를 안 믿으면 바보예요, 바보. 그래서 이 다윗의 영감으로 받은 이 성전의 모습이 지금의 성전, 우리 교회의 성전과 비슷하다. 그래서 이 출애굽 후에 480년 후에 성전을 짓거든요. 480년 후에, 출애굽 480년 후에 솔로몬 4년 때, 왕이 된 지 4년째 시작을 해요, 건축을. 솔로몬이 11년째, 7년 지나서 완공을 해요. 그리고 자기 공중은 13년 지나서 완공해서 한 20년간을 솔로몬이 건축을 합니다. 20년간. 그러니까 아버지가 만들어놓은 태평성대의 이스라엘 통일왕국을 이제는 건축 문화로 든든히 세워버리는 거예요. 어느 나라 조문객이 오거나 어느 나라 뭐 사신이 와도 깜짝 놀라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궁 가보면요, 막 계단, 솔로몬이 저 위에 앉는 계단이 있는데 계단이 다 금이야. 사자가 옆에 있는데 다 사자가 12마리 전부 다 금이야. 거기를 올라가는, 거기를 솔로몬 궁전에 올라가는 게. 혹자는 솔로몬 궁전을 왜 이렇게 크게 짓냐? 하나님 성전 크게 지어야지. 그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솔로몬은 많은 백성을 재판하는 곳이잖아요. 세계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조그만 곳에도 영원히 계시거든. 거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성전을 지어주신 거예요. 짓게 하신 거죠. 지금은 교회가 돼가지고서 이 제사장들이 많다 보니까 전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크게 짓는 거예요. 그리고 저 성전의 휘장, 이 휘장이 지금까지 쳐 있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휘장이. 이 휘장이 가운데로 쫙 갈라지니까 이 휘장 안에 있는 법궤에서 하나님이 나와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신약 시대. 여기 휘장에 갈이 있었어. 이거 우아래로 쫙 찢겼어. 내가 다 이루었다. 금요일 저녁에 하늘과 땅 사이에 달려서 우리 모두의 죄를 품에 안고 운명하시자마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나서 운명하시는데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쫙 찢어서 법궤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이 나가서 선택하는 거예요. 이제. 너 이리 와. 76억 인구 중에 선택받은 자가 이제 복이라 이제. 그 사람 은혜 시대에 사는 거라. 그분이 누구냐?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율법 시대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렇게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다윗 후계가 열왕 중에 열왕이 끊이지 않냐고 계속 나오는 북왕국은 막
쿠데타에다 테러에다 막 정부가 뒤바뀌고 막 9번씩 뒤바뀌는데 남한국은 하나 딱 가요. 계속 가요. 물론 거기도 남한국에도 좀 모자라는 왕이 몇 있었어. 근데 훌륭한 왕도 꽤 많거든. 요시아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이런 다윗, 솔로몬, 훌륭하죠. 여호사밧 많거든요. 그 신앙관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를 회복해서 후손들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는 것처럼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빼앗을 자도 없고 질 수도 없고 그냥 왕자고 공주가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믿습니까? 그냥 성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은혜 속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믿으니까 목사님이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해서 앞뒤가 착착 맞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디 참고 자료 이런 그림이 없어요. 제가 지금 그린 거예요. 제가 성경과 성경을 비교하기 그리는 거예요. 성막은 뭐고 성전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걸 알아야만 믿음을 갖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성막 종교가 성전 종교가 되잖아요. 성전 종교가 회당 종교가 돼요. 회당. 이제 회당 종교가 돼. 이것이 이제 교회 종교가 돼요. 이 교회 종교는 어마어마하게 발전돼 있어요. 은혜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는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여기는 은혜 시대예요. 은혜.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다. 자녀다. 그겁니다. 아들, 딸들을 내버리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내버리신다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처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너를 절대 내 손에서 빼앗기지 않겠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죠. 그거거든. 모르니까 긴가만가 이거 안 믿어도 되나 믿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거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믿고 말아야 되고 안 믿으면 바보 천치예요. 이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도 믿음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근거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냥 믿으라는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근거가 있고 자격이 있고 방법이 있고 조건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세상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생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틀림없이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어요. 할렐루야.